오실 때까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이제 축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오직 원한 특별히 와도 이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영광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니 구름의 불길 따라 선교하는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영광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니 구름의 불길 따라 선교하는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진보만 빛나리 와도 나의 믿음 더욱 견고해 전도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조원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니 구름의 불길 따라 선교하는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영원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니 구름의 불길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영광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니 구름의 불길 따라
함께 좀 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질보다 빛나기 와도 너의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함을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질보나 빛나기 와도 나의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함을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함을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질보나 빛나기 와도 나의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함을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명령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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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실 때까지 이런 각오를 내가 진짜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소한 거에도 믿음이 무너지니까 참 나 영혼을 비롯하래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니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온갖 매일 지쳐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근심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모든 삶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소망 희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의심 속에 있어도 말씀 증거하시
하시는데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아무든 산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고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영원히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구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더 확실하게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더 의지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이 세상 속에서 나의 믿음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이 주님을 붙잡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은 의심 속에 있어도 말씀처럼 하시는데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아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 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까지 그러면 조금 이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망의 그늘과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바로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맥락을 조금 보시면 자, 예수께서 이건 이제 주체죠, 주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인. 그죠? 이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그 예수께서 그죠?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그죠? 갈릴리로 이렇게 물러가셨다가, 그 다음에 나사렛을 떠나. 그래가지고 어디 가시냐면 가버나움에 가서 이렇게 사십니다. 이렇게 사시는 목적이 뭐냐면, 요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본인의 뜻을 이루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그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게 내 양식이라 그래요. 양식. 그 이건 말씀을 연결해 보면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가 많이 하는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서 교회나 어디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죠?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라. 이 목적이 그겁니다, 목적. 이렇게 하는 과정이 뭐냐면, 목적은 이건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게,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루는 내용이 여기 있는 스불론하고 납달리 땅에 요 사람들이 이방의 갈릴리가 흑암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그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이 빛이 필요한 거예요. 빛이. 그래서 예수님이 17, 그 다음에 17절 보면 이때부터 비로소 뭐라 그러냐면 전파해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빛이에요, 빛. 천국의 빛입니다. 요거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과정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삶은 탄생이죠. 그죠? 예수님이 잉태에서 탄생하시잖아요. 그리고 삶을 사시죠. 삶을. 여기는 뭐 자라남이 있고요. 그죠? 삶을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리고서 이제 부활하시죠. 40일 있다가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재림하러 이제 오시고. 그러니까 요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요게 남아 있는 거예요. 재림이. 그래서 여기 탄생을 우리가 초림이라 그래요. 초림. 여기는 재림하시는. 근데 우리는 우주적인 종말을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종말이 더 빨리 옵니다. 우주적인 종말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내 종말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 종말. 내 종말이 뭐냐면 내가 죽음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이 여러분 내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요, 말씀을 여러분에게 비추는 게 아니라 나에게 비추는 것이 내 개인적인 종말을 내가 준비하는 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나를 쳐서 나를 복종 안 시킨다면 내가 버림받는다고. 그래서 내가 버림받는다면 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2배의 복을 받는다 그랬다고.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준비를 하냐고 내가 이 말씀 앞에 쓰잖아요. 이 시간에 또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또 내가 이 말씀 앞에 쓴다고. 그래서 2배의 복이 되는 거예요.
이 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죠. 내가 2배의 복을 받아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런가요? 예?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거하고 일주일에 서너 번을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게 그게 번거로운 게 아니라 내 영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밭에 갈 때마다 계속 풀을 뽑으면 일주일에 4번 간 밭하고 일주일에 한 번 간 밭하고 어떻게 다르겠냐고. 우리 영적인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를 생각해야 그게 내가 교회 가는 재미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뭘 또 해야 돼? 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요 목사를 위해서. 네? 내가 한 거면 목사님이 그죠? 안 기쁘지. 그런 거는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이 10,000명이라 그래도 말씀을 나한테 안 비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네? 아무리 많은 음식이 있어 내가 배가 고프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조금이라도 내가 먹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영적인 실상을 진짜 잘 모르는 거예요. 네? 저부터 시작해서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도 말은 천국을 얘기하지만 실제는 천국을 준비를 안 합니다.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줄도 아니까. 다 그렇게 90%는 아마 그 정도 알고 90%는 10%는 아니래도 직분 받으면 더 확실하게 간다고 생각해요. 목사는요 천국을 안 간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예? 아무리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천국을 못 간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한다니까요. 목사가 되면 천국을 다 따놓은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인데 우리는 뭐 금식 하는데 11조 하는데 그런 게 천국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탄생부터 시작해서 삶을 사시고, 그죠?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목적은 이거 딱 한 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않으면 천국에는 못 들어가요. 직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내가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죠. 내 양식은 그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게 내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시기 좋은 거예요. 보시기. 그러니까 내가 보기 좋은 게 우리는 거의 이 에덴 동산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네?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가 있고 각종 짐승이 있습니다. 이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각종 나무를 반드시 우리가 먹어야 된다잖아요. 이건 66권 플러스 그죠? 모든 환경이라고 환경.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이건 반드시 내가 정복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고 이 선악을 알게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요거를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생명나무고 요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요것이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핵심인 거예요. 핵심. 이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그죠? 이걸 먹고 이걸 다스리는 것이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에요.
이렇게 어디로 간다고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근데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거든요. 이 먹으면 죽는다는 건, 이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는 건, 내가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자가 돼버리면 나는 죽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근데 거의 제가 볼 때는 90%가 여기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가니까. 예배도 내가 보기 좋아야 되고, 설교도 내가 듣기 좋아야 되고, 뭐든지 내가요, 내가.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주인 됐어.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예? 여기 오늘 보면 흑암에 앉아 있잖아요. 이 흑암에 앉아 있는 사람은 이거 사망의 그늘 아래, 그늘에, 이 흑암이 결국은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 그늘에 앉아 있는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면 이 성경은요 항상 두 사람으로 비유되어 있어. 누가복음 16장에 이렇게 한 부자가 있죠. 한 부자. 근데 또 한 거지가 있습니다. 한 거지. 성경은 항상 이렇게 대조를 딱 해놨어요. 빛과 어둠을, 야곱과 에서를, 네? 이스마엘과 이삭을 이렇게 딱딱 이렇게 대조를 해놨다고. 그래서 밭에도 두 사람이 밭에 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당한다. 열처녀도 딱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죠. 이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있다니까. 지금 이 교회 안에. 그래서 심판을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타작을 여러분 풀벼가지고 타작합니까? 그게 아니고 곡식을 콩이고 뭐고 다 꺾어다 놓고 거기서 타작을 해서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에 뭔지 알아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걸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심판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는, 이 오해하고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다 아브라함 자손이래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지옥의 심판을, 독사의 자식인데 어떻게 여러분 심판을, 판결을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예수님이 보는 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하늘과 땅 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소경을 인도하니까 너도 소경이고 나도 소경이니까 너도 몰라 나도 몰라. 그죠? 가무식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그럴 거라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참 진짜 어리석은 거. 하나님이 보실 때면 답답하지 않겠어요? 모르는 사람은 답답하지 않고요. 아는 사람은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한 거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요 전혀 답답하지가 않아요. 네? 죄를 모르는 사람은 전혀 답답하지가 않다니까. 근데요, 이 죄를 알고 천국을 알고 심판대에 서본 사람은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이거 나라 망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여러분 답답해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요 전혀 몰라. 천하태평이야. 잘 간다 그렇게 생각해. 천국도 그런 거예요. 천국도. 예? 뭐 다 천국 가지. 뭘 이렇게 걱정을 해. 뭘 그렇게 회개를 하려고 그래. 안 그런가요? 이게 여러분 우리 실상입니다. 실상. 예? 이 사망의 이 그늘 아래, 예? 흑암에 앉아서 이 사망의 그늘이 나를 지금 점점점 더 어둠의 그늘이 점점 오고 있는데도 나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예? 깜깜한 데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쇼핑하러요. 예를 들어서 이마트 지하로 딱 들어가 있잖아요. 밖에 뭐 천둥을 치는지 비가 벼락같이 오는지 안에 있는 게 여러분 들릴까요? 전혀 모릅니다.
나와봤을 때 비가 막 쏟아지고 막 그냥 장대비가 오르면 그때 그거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내가 죄의 낙을 즐기고 있을 때는요, 이 죄의 값을 몰라요. 결과를 모르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막 떠나라 그러고 막 심판 때문에 나오라 그러는데, 이 롯의 사위들은요, 이 재미있는 거를 왜 나가냐고. 제가 박 권사님한테도 하나님 거의 뭐 이틀에 한 번씩은 그렇게 들려보는데요. 제가 물론 낫는다는 소망도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 몸이 너무 안 좋으시기 때문에 나오실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그럽니다. 권사님만 그러게 하라. 나도 매일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 뭡니까? 언제 쓸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는 게, 우리가 그걸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근데 준비 안 해가지고 쓰면 어떡할 거냐? 못 들어가면 어떡할 거냐? 이거는요, 뭐 감옥에 가서 뭐 10년 살고 100년 살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영원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영원이라는 걸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영원이라는 걸요, 계속 영생을 얘기해요. 근데요, 이 나사로, 이 한 거지는 나사로거든요. 이 한 부자는요, 그죠? 붉은 옷을 입고, 그죠?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한다. 그게 뭘까요? 나름대로 붉은 옷은, 그죠? 피 묻은 옷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색 옷이잖아요, 자색 옷. 예?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 예? 베옷은요? 그래, 나름대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사로는, 이 거지는 안 그래요. 예. 그 나중에 결론이 뭐라냐? 이 나사로는 참 거지는 뭐예요? 이 부자와 거지는 아주 정반대죠, 정반대. 그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뭐예요? 나로 충만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이걸 갖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거지는요, 왜 내게 없어요? 그럼 거지로 살아야 될까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심령이 가난한다는 거예요. 심령. 이 거지를 여기서 표현하는 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해요. 이거는 심령이 전혀 가난하죠. 내 생각, 내 뜻으로 꽉 차요. 내 지식으로 꽉 차요. 구원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도 나는 이 정도면 되네. 그렇죠? 라우디게 교회죠.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대잖아요, 하나도. 그걸 뭐라고 하는 것도 간절해? 나는 천국 들어가는데 뭐 걱정할 게 없어. 근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기준이 아니고,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고, 신학자의 기준도 아니고, 기준은 뭐냐? 이 기준이다. 이거. 생명나무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이 십자가의 기준이에요. 십자가. 꼭 여러분, 십자가의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죠? 예수님을 보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보고 예수를 믿어요. 나는 누굴 보고 예수 믿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보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이고, 그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사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산 사람들을 보고 가야지. 딴 사람을 보고 가고.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죠. 예? 나중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만족이 없어져. 우리 지옥을 많이 경험했던 여자 목사님이 월요일날 말씀 나누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영성원에서요. 환경은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하고 만나기 전하고는
이거는 뭐 180도 다르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똑같아. 힘들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 환경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하고 안 만난 거는 그게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그게 천지 차이. 근데 내가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든, 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가지고 만나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게 사도 바울처럼 확실하면, 그러면 내가 다른 거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만나면요, 그게 안 돼요. 말로는 되는데 삶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신앙생활이 제가 늘 고민하는 게 사실은 그런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선한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누가 뭐라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내가 가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자, 오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게 주체라고 했죠. 주인이다. 항상 핵심은요, 예수께서, 이게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주체가 확실히 예수님의 성령에 이끌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주체가 되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의 주체가 안 되면 예수님의 그 삶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그게 안 되면 여러분 믿음은 잘못되는 거예요. 여기서도요, 주체가 뭐가 되냐면 이 짐승인 뱀의 말이 이게 주체가 바뀐 거예요. 언제 바뀌었을까요? 뱀하고 대화하다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교회 잘 나오다가 딴 데로 갔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멸망할 이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으로 가버리면 그 멸망이에요, 멸망. 그럼 나는 진짜가 맞냐 이거요. 우리가 뭐 보수 정통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장로님도 정통 보수 뭐 이런 얘기 안 들었어요? 우리 교단은 정통이고 보수고. 여러분 그게 맞는데 진짜 그게 어느 기준의 정통이고 보수냐 이거요. 어떤 데는요, 우린 장자교단이라고 또 그래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으면 들으시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기 굉장히 핵심을 많이 덧댔거든요. 요한이 잡혔다. 여러분 요한을 잡아 가두는 거는 요한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죠? 요한을 누가 보내? 하나님이 보냈다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났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한이라니까. 요한복음 1장도 보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요한인데 요한을 잡아 가두었단 말이에요. 나중엔 죽여버려요. 그러면 이거를 예수님이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우리가 말할 땐 대사입니다, 대사. 그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이거 하나님의 종이요, 종.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근데 하나님의 종을 잡아 가두는 거는 누굴 가두는 거냐? 곧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종을 죽이잖아요. 그럼 누굴 죽이는가 하면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울을 만나주면서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직접 핍박한 게 아니고 누굴 핍박한 거예요?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때리고 그랬다고요. 그게 누구를 핍박한 거냐?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만약에 앞에 있는 권사님을 미워하잖아요. 그럼 누굴 미워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저분을 만드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 그렇게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는 그 사람이 미울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서 내가 미우면 그냥 미워해버린다.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누군데? 아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 지었지, 이 사람을.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여러분 미워할 권리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아니, 말씀을 봐도 그렇게 돼 있다고요. 특히 요한일서를 읽어보시면 그런 말씀이 더 확실하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지은 사람을 피를 흘리잖아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그게, 그래서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고 보면요, 저도 참 살인을 많이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은 살인을 안 했는지 몰라도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 그랬다고. 네? 말씀을 안 봐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게 살인이라고, 요한일서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 내가 미운 사람이 없도록 그 미움을 사랑으로. 내가 왜 미워할까요? 뭐 때문에? 어떤 기준 때문에 미워하는지.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요한을 잡아 가두잖아요. 그러면 이 요한이 지금 뭘 전했다고요? 회개와 천국을 전했다고요. 그러면요, 여러분, 나에게 회개하라고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천국 간다고 전해준 이 사람을 가둬버리면 나는 천국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다니까. 만약에 그걸 듣기 싫어가지고 자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죄에서 떠나야 된다 그러고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그래야 천국 간다 그러고 그러면 듣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꾸 죄를 끄집어내는데, 근데 그 듣기 싫어서 그 사람을 가둬버린 거예요. 그 지금 헤롯이 그래서 가둔 거예요. 헤로디아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나는 여러분 들어야지 뭘 해요? 아니, 생각을 하고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겠냐고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네?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 저는요,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제게 주시는 감동은, 야, 이렇게 하면, 근데 사랑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책망하고, 그죠? 징계하신대잖아요. 내가 책망과 징계를 안 됐잖아요.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는 안 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가 안 된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이 말씀 다 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느냐? 왜 나를 책망하고 징계하냐?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서 그 천국에 내가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 깊은 목적을 모르니까 듣기 싫어. 여러분, 내가 듣기 싫어서 안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귀가 그게 안 들리면 나는 천국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말만 들을까요? 뱀의 말처럼 이제 먹어도 괜찮다고 안 좋은다고 맨날 이런 얘기만 들으면 기분은 좋을까 안 좋을까요? 빨리 대답을 해요. 좋다고. 그죠? 기분이 엄청 좋겠죠. 야, 오늘 은혜 받았어 그냥. 예? 근데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다니까요. 그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왜 목사님이 회개를 안 가르쳐줘가지고 나를 왜 지옥에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목사를 잘 만나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럼 잘 만나는 게 뭐예요? 어떤 게 잘 만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어떤 분을 만나는 게 내가 잘 만나는 거냐?
여러분 먹어도 안 죽습니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됩니다. 예? 어떤 분은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맨날 행복만 얘기하는 교회가 있다 그랬어. 예? 목포에 있는 어떤 분이 그 교회는 몇천 명 모이는데 맨날 행복 얘기를 한대. 행복하십니까? 근데 어떻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속으로 모임하는데 천국이 진짜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천국이 있을까요? 거기서 그렇게 들으면은 맨날 행복을 얘기를 하는데 행복해야죠. 에? 근데 진짜 행복이 뭐냐 이거요. 그분이 직접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저하고 대화하면서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게요. 근데 이 요한이 잡혔음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나에게 회개와 천국을 전하려고 회개를 하라는 거지. 회개를 때문에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 때문에 회개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계시록 22장 14절을 그런 거야. 두루마기를 자기 두루마기 안 빨면 생명나무에 나갈 수도 없고 문을 통과도 못하고 성에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못 들어간 사람 뭐예요? 개들, 술개, 거짓말하는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이렇게 쭉 나와요.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1장으로 보시죠. 자,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이게 회개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줄여서 말하면. 봐봐요. 개들과 점설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네. 그러면요, 요나를 보내서도 증언하게 한 거는 뭐예요? 지금 니네 백성들은 그걸 몰라요. 어디 앉아 있어요? 이 사망의 그늘에, 네?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요한복음 3장 26절이 가냐? 그죠?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먹지 말라는 거 먹은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 이게 세상이요, 세상. 네? 여기 집에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누굴 구하러요? 나를 구하러. 아멘 합시다. 나를 구하나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이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원점이에요, 원점. 본전이요, 본전. 원점이라는 건 본전이라는 거야. 네? 잃었던 거 다시 이제 본전을 복구했어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 본전이면 다시 여기서 다시 새 예루살렘으로 가야 요게 남는 거예요, 남는 거. 요게 수지가 남는 거예요. 못 가면은 나는 어디 남냐? 천국에 남느냐? 땅에 남는 거야. 여러분 남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안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예수님을 따라서 가야 돼. 이게 예수님을 따라서 다시 일로 가는 걸 뭐라 그러냐? 이걸 길이라 그러고 진리라 그러고 이걸 생명이라 그러고. 네.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네. 다른 길이 없다니까. 이 길을 좁은 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길을 잘 가야 된다. 끝까지 잘 가십시다. 그래서요, 이게 참 선교 한국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루살렘에다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네? 나한테다가 복음을 전해요. 나한테다가. 내 심령이 예루살렘이에요. 네?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희생의 피만이. 박수 하실까요?
하소서. 살아갈 소망 없는 마른 뼈된 내 삶에 예수 십자가 세워지고 그리스 높이 흐르게 하소서. 그 비만이 권세인데 그 비만이 화목인데 그 비만이 회복인데 그 비만이 생명에 그 비만이 권세인데 그 비만이 화목인데 그 비만이 회복인데 그 비만이 생명이 되네. 날 살리시는 그 피는 예수님이 새로 흘려주신 삶의 피라시네. 희생의 제물로 드려진 그 피만이 능력되어 날 살리시네. 주님이 흘려주신 희생의 그 피가 내 생각 내 마음 세포마다 흐르게 하소서. 그 비만이 권세인데 그 비만이 화목인데 그 비만이 회복인데 그 비만이 생명되네. 그 비만이 권세인데 그 비만이 화목인데 그 비만이 회복인데 그 비만이 생명이 되네. 골고다에서 죄 없으신 주님이 흘리신 그 피 이 세상의 삶으로 흘리신 그 희생의 피가 이는 내 삶으로 증거되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시네. 그 비만이 권세인데 그 비만이 화목인데 그 비만이 회복인데 그 비만이 생명되네. 그 비만이 권세인데 그 비만이 화목인데 그 비만이 회복인데 그 비만이 생명이 되네. 고난에서 계속 가면 말씀을 마무리 못할 것 같아서 어차피 오늘 마무리는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요, 요한을 내가 가둬버리면 내가 듣기 싫어서 내가 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만약에요 이게 요나도 이 복음을 받고서도 니네베로 가야 되는 이 복음을 가서 쳐서 그죠 외치라 그러면 뭐 이 복음을 듣고서도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러면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나가 니느웨 교회 담임 목사라는데 만약에 이 복음을 안 전하고 다시스로 배 타고 여행을 갔는지 뭐 때문에 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갔다 그러면 이 니느웨 교회는요
여러분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계시록 지금 20장 16절 말씀처럼 그죠? 나 예수는 내 종들을 교회를 보내서 이걸 증거하라 그랬는데 딴 거를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다른 복음이에요. 고린도서 11장에 있는 다른 복음이라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나는 저러면 진짜 복음을 받고 있습니까? 순복음이 있잖아요. 순복음. 예. 순복음은 진짜죠. 그죠? 순두부도 있잖아요. 순복음도 있고. 순이라는 거는 아주 참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복음을 전하냐. 저는 진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복음을 듣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짜 복음, 이 뱀이 말하는 게 가짜 복음이라고 이게. 네? 고린도후서 11장이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여기서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이거 미혹하면 나는 주님의 신부가 안 돼요. 음란한 여자지. 음란한 여자랑 주님의 신부가 안 돼요. 이 거짓말을 받은 게 뭐냐? 이게 음란이요. 여러분 음란은 거짓이죠. 그죠? 거룩한 게 진짜고 이 음란은 거짓이요. 내가 지금 거짓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음란하게 사는 게. 네? 아니 여러분 세상 말로 우리가 바람 피고 살면 그 가정을 진짜 가정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예? 가짜로 사는 거예요? 진짜는 아니죠. 그걸 진짜라고 얘기는 안 하겠죠. 그죠? 네. 전부 꿀을 드셔가지고 대답을 안 하시네. 네. 그러면서도 나는 뭐 어떻게 나는 안 죽는다. 뱀이 말한 거야. 안 죽는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쫓겨나 안 쫓겨나요? 쫓겨났지요. 예. 아담과 하와만 쫓겨나느냐? 나도 쫓겨납니다. 나도. 그 마태복음 25장 이런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쫓겨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노아는 방주를 짓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가잖아요.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게 뭐예요? 여기요 한 부자예요. 한 부자. 예? 요 사람이 한 부자라고. 내가 먹고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 말하는 노아 홍수 때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판 사람이 그러면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라니까요.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뭐 선지자 아니에요 이거? 요나의 별명이 뭐냐면 그죠? 비둘기잖아요. 비둘기. 요나란 뜻이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한데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왜 이리로 갈까요? 성령 받은 사람이 이리로 가면 될까요? 나도 말씀은 받았는데 그렇게 사냐고 진짜. 사랑하라고 용서하라 그러는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지금. 맨날 미워하고 살고 있지 않냐 이거지. 네? 미워 죽겠다 그러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나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도 이리로 가고 있는 거지. 회개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너희가 만약에 나의 회의에 참석했다면 그렇게 말하진 않았을 거래요. 하나님의 회의가 뭐가요? 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할까? 우리가 회의하는 건 그런 회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른 놀러 갈까? 이런 거 회의만 할까요? 여러분 필요에 따라 놀러도 가야지. 근데 목으로도 가야죠. 근데 여러분 목적이 뭐냐고 목적이. 네. 그래서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하나님의 종을 내가 듣기 싫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가두고 죽여버리면 나는 천국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스스로. 내 영을 내가 스스로 죽이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죠?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우리 영성원에도 월요일, 화요일 저녁에 늘 성회가 있어요. 예?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말씀 나누시는데.
여러분 월요일도 예배하고 화요일도 예배하고 오늘 수요일도 예배하고 또 때로는 또 그죠? 부흥회 때 부흥회로 집회로 또 집회하죠.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편한데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자꾸 내가 그래도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아니에요. 내 밭에 김을 내가 매야지 누가 맬까요? 네? 최고사님이 내주실까요? 네? 내 밭에 여러분 경작을 내가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그냥 잡혔으면 들으시고 이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 이게 쉽게 그냥 넘어가는 말씀이 아니더라고. 내가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는 것 때문에 듣기 싫었다고 가두고 내가 나중에 세례요한의 목을 베어버린다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 천국 복음을 들을 길이 없습니다. 천국 내가 갈 수 있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갖고 온 사람을 내가 듣기 싫어서 가둬버리고 쫓아내면 나는 그 복음을 들을 길이 없어. 여러분 교회에도 내 신앙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복음을 거부하잖아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듣기 싫어가지고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좀 생각해 볼 때 그래도 여러분들은 참 그래도 저에게도 다행스럽지만 여러분에게도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다고. 네? 아니 그 여보 저보고 듣기 싫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안 하면 되죠. 그러면 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이 복음을 그렇게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몰라서 못 듣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에 갔다 오셔서 그렇게 몸이 아프시대. 네? 그래서 내가 굉장히 건강한 체질인데 왜 이렇게 아플까? 그래서 추석 성회를 두고 이제 가지 말아야 되겠다. 네? 가까운 데서 하면 그때 걸어가는 데나 가지. 그런 생각으로 제가 쭉 설명을 했거든요. 저희 윤 목사님도 그 설명을 해주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요 맨날 먹고 마시다가 여러분 이제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가려니까 그게 쉽냐고. 예? 내가 좋아하던 거를 끊는 게 쉽냐고. 예? 떡순이가 여러분 떡을 끊는 게 쉬워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 커피 끊는 게 쉽습니까? 결코 안 쉬워요.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걸 끊어야 된다 그럴 때 그걸 끊는 게 쉽냐고. 안 쉬워요. 근데 여러분 내가 결국은 나를 하여금 이렇게 해야 내가 죄를 갖고는 천국을 못 가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주는 나를 내가 듣기 싫어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미움을 더 지나가서 가둬버리고 나중에는 죽여버리거든요. 그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사단의 역사일까요? 그래서 사단은요 다른 얘기는 다 해도 회개의 얘기는 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은요 다른 얘기는 안 해도 회개는 얘기해야 된다. 회개는 죄인에게 필요한 거는 죄인이 해야 되는 거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보낸 다음에 뭐 하라 그래요? 경작하라 하죠. 경작. 예?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요 이거 좀 가죽 옷을 지어 입히고 내보내가지고 근본된 토지를 이 경작하라는 거예요. 이거 경작해야 어디로 가냐?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경작하는 게 뭐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내가 죄를 버리고 세상에 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이 세상을 떠나서 결국 이 멸망할 이 죄를 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그게 내가 이 경작하는 거예요. 근본된 토지는 뭘까요? 내가 여기서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 루시퍼의 재성이라죠. 주인 된 거. 그 다음에 내가 보기 좋은 데로 가는 거 하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말을 들었어. 아담이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 여자 자기 배필의 말을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에서. 그게 진짜 사실은 근본된 토지를 경작하는. 그 주인이 바꿔야 돼, 주인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사망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 살리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미운 생각이 아니고 불쌍한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니까, 그거를. 그 천국에 올라오면 마태복음 5장이 그렇게 하면 천국은 반드시 갑니다. 마태복음 5장대로 하면.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읽고 아셔도 다시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긍휼히 여김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 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제에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했던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예.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 요대로 하면 천국은 반드시 나에게 옵니다. 그렇죠? 예. 심령이 가난하면 반드시 내게 애통하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천국이 나에게 온다. 예. 이걸 줄여서 우리가 회개와 천국 복음이라 그러는 건데, 그럼 천국은 회개가 전부예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런 거. 그죠? 가룟 유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 도망가기도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팔아먹기도 했는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를 안 한 거고 베드로는 회개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죠? 물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 화장실 자체도 안 돼. 여러분 화장실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아니 뭐 여러분 먹는 게 됩니까? 마시는 게 됩니까? 씻는 게 됩니까? 설거지가 됩니까? 뭐 빨래가 됩니까? 물이 없으면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안 돼. 하나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내가 혹시라도 복음을 내가 전하는 자를 미워하고 복음을 가둬버리면 내 영혼을 스스로 내가 천국을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앞에 참 이게 예수님이 이걸 들으시고 자 이제 시간이 돼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자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갈릴리가 원점이라 그러죠. 원점. 이걸 들으시고 다시 준비를 하시는 원점에서 자 이제 더 이상 하면 또 은혜가요. 은혜가 다 자꾸 점수가 깎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심사하는 분이 점수를 깎기 때문에 여기서 딱 멈춰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혹시 복음을 내가 듣기 싫어가지고 내가 가둬버리고 내가 떠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더 이상 나는 회개하라는 말 안 듣기 때문에 회개를 생각도 안 하고 회개를 하지도 않습니다. 들어야지 하지 들어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말씀을 듣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요? 뱀의 말을 듣고 있을까요? 내 귀에 캔디죠. 내 귀에 캔디. 내 귀에 달콤한 얘기. 뱀의 말이요. 여러분 내 귀에는 진짜 사탕보다도 더 달달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참 조심하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진짜 자
자, 희생의 피만이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힘있게 한번 찬양합시다. 자, 박수예요. 골고다에서 흘리시는 예수 피가 내 안에 흐르게 하소서. 죄악의 부담내 내 심령에 언약의 피 흐르게 하소서. 살아날 소망 없는 마른 뼈된 내 삶에 예수 십자가 세워지고 그리스도 피 흐르게 하소서. 그 피만이 권세인데 그 피만이 화목인데 그 피만이 회복인데 그 피만이 생명되네. 그 피만이 권세인데 그 피만이 화목인데 그 피만이 회복인데 그 피만이 생명이 되네. 날 살리시는 그 피는 예수님 희생으로 흘려주신 삶의 피라시네. 희생의 제물로 드려진 그 피만이 능력되어 날 살리시네. 주님이 흘려주신 희생의 그 피가 내 생각 내 마음 세포마다 흐르게 하소서. 그 피만이 권세인데 그 피만이 화목인데 그 피만이 회복인데 그 피만이 생명되네. 그 피만이 권세인데 그 피만이 화목인데 그 피만이 회복인데 그 피만이 생명이 되네. 골고다에서 죄 없으신 주님이 흘리신 그 피 희생의 삶으로 흘리신 그 희생의 피가 이는 내 삶으로 증거되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시네. 그 피만이 권세있네. 그 피만이 화목있네. 그 피만이 회복있네. 그 피만이 생명되네. 그 피만이 권세있네. 그 피만이 화목있네. 그 피만이 회복있네. 그 피만이 생명이네. 자,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한이 잡힌 걸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책에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요한만 기록된 게 아니라 요한을 가둔 사람도 기록이 된다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요한을 가두면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줄 복음을 전할 사람을 가둔다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면 나는 영원히 천국을 포기하는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천국을 내 스스로 버리는 것이요, 아버지 천국을 내가 스스로 내가 파괴하는 자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나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줄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가두고 결국은 목을 잘라 죽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된다면,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어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주님 내가 파괴하고 죽이고 목을 자르는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스스로 죽이는 아버지 하나님 가장 어리석은 살인자라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들어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죄인이 들어야 할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책망을 듣고 번민을 느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쫓아버리고 죽여버리고 결국은 예수님까지도 죽여버리는 아버지 하나님 가장 악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이 복음을 아버지 스스로 내가 주님 내가 스스로 복음을 내 가로막는 자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내가 핍박하는 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흘리신 그 피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피가 내 안에 흐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중심에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사망의 그늘에 아버지 그늘이 나를 덮고 있는 아버지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 복음이 가장 정확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시면도 내가 그 빛을 거부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 깨닫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자로 고아롭게 잔치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나에게 전해주시는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주님 외치는 그 선자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외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생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왜 그렇게 죄에서 악에서 떠나라고 경고하고 경고를 받았던 늘 그가 생명을 얻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생명을 정말 이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올 수가 없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애통하지 않으면 온유하지 않으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유한 자가 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은 나에게 올 수 없다고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이 없다면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복음을 진심으로 아는 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게 주시는 이 말씀 내가 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주님 내가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끌어당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심령에 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내가 천국을 아버지 하나님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천국을 주실 수 있는 그 복 있는 사람 내가 꼭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두루마기를 열심히 빠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 땅을 열심히 경작해서 아버지 하나님 굳은 것을 파뒤집게 해주시고 돌을 골라내게 도와주시고 가시왕궁 길을 주님 뽑아내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씨를 천국의 씨를 심을 수 있는 나의 심령 되어서 심었다면 주님 잘 가꾸어서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주님이 그 열매를 따실 때 정말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내가 그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이 형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생명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천국시를 정말 주님 내 영이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는 이 복음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 반드시 내가 되게 하시고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을 주님 지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생명으로 마음에 심고 갖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속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잘못 간다면 책망해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바르게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책망해 주시고 또 때로는 환경으로 우리를 책망해 주셔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하고 석수 집사님 오셨어요. 예.